오순절후 17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간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이 주간에 걸맞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떠한 말씀일까 깊이 묵상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편 15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묻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의 이 첫 시의 포문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서 사는 자 누구오리까? 이 심오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불편한 진실에 접근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진실이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하더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 진실을 우리는 간혹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외면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다윗의 질문을 이렇게 받고 보는 것은 어떠할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자는 누구입니까? 이 대답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의 신학으로, 베드로가 베드로의 믿음으로, 요한이 요한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 라고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얼음장보다도 차갑게 우리를 일깨우는 실천적 관점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에 관하여 반기를 드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신칭의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이행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행위는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만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구별이 되지 않은 이 삶의 자리에서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행위가 뒤따르고 있으십니까? 누가 그러던가요?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에 이른다. 믿기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거든, 내 생각이 어떠하든, 내 안이 사악한 것으로 들건, 내가 죄 가운데 있건 무엇을 하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누가 그렇게 듣기 좋은 말만 하던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말씀하고 있던가요? 듣기 좋은 말만 선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수없이 헛소리를 늘어놓았던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그에 걸맞는 행위가 뒤따르고 있는가가 반드시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너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아, 너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아, 너같이 가증하게 살게 될까봐 이런 말을 듣게 되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과연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영적 리더십, 영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는다고 과연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가지 그에 걸맞는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구원을 받은 자답게 오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하나를 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행한다고 하는 적극적인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십니까? 공의를 실천하십니까?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밝히 드러내어 선포하십니까? 하라, 하지 말라. 하라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측면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소극적인 측면을 5가지씩 대꾸 형식으로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서 살아가는 자 누구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혀를 밖으로 방황하며 나돌아다니게 하지 마십시오. 거침없이 마치 칼처럼 상처를 입히고 쓰러뜨리고 수많은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흉기를 들이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혀가 무기처럼 사용되지 말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혀를 고요히 여러분 안에 머무르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직시하게 하십시오. 그 혀로 말미암아 나를 말하게 하십시오. 왜 여러분의 혀는 다른 사람들을 음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입니까? 왜 불평 불만을 하는데 쓰여지는 것입니까? 너 왜 그래? 너는 신앙이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왜 끊임없이 그 혀가 고요히 내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느냐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혀에 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로 이웃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그 아픔을 상처를 들쑤시고 짓이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까?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눈은 결코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을 추모한다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무엇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거룩한 분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을 향하여서 침묵하지 아니하는 자, 이 조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관계마저도 세심하게 살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겠다. 내 이웃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에도 반드시 세워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혀로 말미암아 내 이웃들과 불화하거나 다툼이 일어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죄를 짓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22장 25절 26절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 장막에 하나님의 성소에 머무를 자에 대한 조건을 말씀하셨느냐면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격 조건을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소원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거든 그것이 설령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손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깊은 뜻은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듯이
무시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순간순간 충동에 의해서 시험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떠하고 내가 우울할 때는 또 그것이 어떠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이 변해버리고 변질되어 버리는 우리들의 심중이 요동치듯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변함없기를, 변개치 말기를, 변심하지 말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조건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자격과 조건을 말씀하면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곤 하는데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일과 모든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격입니다. 조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격과 조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기 위해서도 자격과 조건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격과 조건이라는 것이 무슨 물질적으로 무슨 많은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단지 믿음만을 본다 할지라도 믿음이 어떠한가에 대한 자격과 조건이 붙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과 조건, 그리하면 우리는 빈정부터 상하고 기분부터 뒤틀어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무엇입니까? 자격이나 조건 아닙니까? 어쩌면 최소한의 자격, 어쩌면 최소한의 조건임에도 우리는 이 조건들을 쉽게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이자를 받기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의 죄를 씌우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조건들에 과연 우리는 100% 충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그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서 살아갈 자 누구니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단 한 사람도 이 완벽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기만 하면 이 조건이 충족될까요? 성경은 더 나아가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었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너에게 과연 구원을 받을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척 나더러 주여 주여 몸부림치며 부르짖는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오늘 조건을 주신 것처럼 이 조건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자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가 오늘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결론을 다윗은 말했다는 것이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 그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뜻하는 원하시는 삶 살아갈 때에 드러나는 삶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추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믿음의 자리로 나오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여러분의 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 세상 넉넉하게 이기고 남는 모두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